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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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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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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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승리하였네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누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천천히 찬양할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승리하였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자의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런 마음들을 품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열고 모두 내려놓아서 오직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살다 오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그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려 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힘이 없기에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전의 일상의 모습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싶지만 이 또한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도 나태함도 세상에 태업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야 하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은 많은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이야기 같을까요? 헌금이죠, 헌금.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전도사님이 설교가 가장 까다로운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나 표정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못 이루고요. 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혹여나 몰매를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설교는 이제 헌금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는요, 또 돈 내라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조금은 겁이 나고 조금은 고민이 또 많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우리가 이런 헌금 설교를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생각이 조금은 들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는 상처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금 강요하는 그런 직감적인 그런 설교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권유를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헌금을 가지고 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들었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요, 이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또 보면은 또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소문을 듣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게 이렇게 어쩌면 조금은 기쁘지 않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헌금하면 또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돼? 이런 또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요구를 하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헌금을 요구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헌금을 드리라고 했었는지 또는 이 헌금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었었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봤었었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연보가 뭘까요? 연보가 뭘까요? 헌금이죠. 네, 헌금입니다. 교회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이 사례들을 말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뒤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사례들을 이렇게 나타내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극심한 환난이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풀이해서 번역을 해보면 기쁨까지 내려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자신의 환경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인 또 문학적인 표현이 다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넘치는이라는 단어, 에페루슈텐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거듭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대조적인 개념을 2번이나 거듭 사용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문학에서 배우는 대꾸법이죠. 대꾸법 주로 거듭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넘치는 것을 넘어선 넘침을, 그런 기쁨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우리가 잠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조금은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계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내라, 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라, 얼마를 들여라가 초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수반된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금액의 분량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 너그러운 심성에 오늘 말씀에서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죠. 아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돈을 냈는데, 내가 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헌금을 했는데 왜 그게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가난한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니 서두에 헌금 강요하는 거 별로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 교회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 강요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부터 이야기하자면 강요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이 사례를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원칙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또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신, 이 헌신 속에는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헌금 시간을 매주마다 갖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 때문에, 또는 어떤 체면 때문에, 또는 강제로 부모님께서 아침에 챙겨주시는 몇천 원 그거 꼭 해라, 어디 가서 사 먹지 말라, 그 강요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리는 예물인 거죠. 나라는 사람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값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도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부요함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눠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전도사님이 요즘 문학소년이에요. 시가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시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유하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천사들과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유하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천사들과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은혜로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은혜들이 당연함으로 그냥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비로소 이 시가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이 자본주의, 이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에게서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이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배적인 이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능력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스펙이나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능력들, 모든 힘들, 모든 권력들, 내가 이때까지 모든 쌓아왔던 명예적인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집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PPT 혹시 있을까요? 네. PPT 있나요? 예, 좋습니다. 쓰레기 마을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파테루라는 지역의 쓰레기 마을입니다. 예.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태어난 한 가정의 한 사람과, 그리고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이 백화점 사장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를 이 상황에서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똑같을까요? 이 필리핀에 있는 이 파테루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은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쁩니다. 먹고 살기도 사실 벅찬 상황인 것이지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당장 오늘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이 쓰레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 있는 회장님 아들내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에 있는 가장 훌륭한 이 과외 선생님들이 시간별로 관리를 해줄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가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지 않았는데 뭐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까? 이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능력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성취들, 내가 이룬 모든 명예적인 것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내가 감사하거나 때로는 내가 고마워하거나 때로는 내가 사회에 어떤 빚을 지었거나 내가 창조주로부터 어떠한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똥기저귀 다 가르쳐주면서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우리 다 먹여 키우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엄청나게 커다란 은혜라고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들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이 당연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선교사님 아들내미는 아니지만 선교사님 자제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너무 가난했어요. 중국에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제대로 된 반찬도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딱 먹었을 때 저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정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내가 평소에 누릴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이 일상적인 식사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우리가 엄청난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그냥 오늘 한 주 그냥 내게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기고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연보에 대한 목적,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대한 목적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헌금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헌금의 원래의 본질적인 목적은 균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주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넉넉하면 부족한 대로 때로는 이렇게 흘러보내고, 또 부족하면 또 넉넉한 데서 체험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집니다. 헌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풍족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넉넉한 사람들이 선교헌금이나 또 구조헌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줌으로써,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그 모든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짐으로 풍성함을 또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줌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고 또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은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또 체험을 받음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참된 성도의 지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이념들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헌금을 한번 드릴 때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진정 어린 그 헌금의 헌신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에요.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강요해 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연한 것 같은 그 감사함에 우리가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해서 교회를 못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없는데도 내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 그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헌금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진정 어린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챙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셔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혹시 악보 한 번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있거든요. 예. 나이만 받으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나의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담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에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당연한 것 같은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그리고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정성 어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월달에 전선이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는
이제 반별로 같이 이렇게 공과 공부가 시작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대면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분반 공부를 잠깐 하는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줌으로 또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줌으로 같이 이렇게 분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금함 다 받으셨죠? 네, 헌금함 대면 예배 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헌금함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꼭 말씀을 해주셔서 헌금함을 받아서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앞으로 계속 고등부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잊지 말고 참석을 꼭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부 우리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등부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왔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습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경건하고 또는 진중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여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회의는 45분에 시작이 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생일 파티 간소하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 생일, 2월달 생일, 3월달 생일인 친구들 아주 간소하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같이 이렇게 앞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일자인 친구들은 1월 1일, 2월, 3월 생일이었어야 한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